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 떠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10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쁨으로 와서 보고했던 그 사건들을 두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하신 기쁨을 입어 두 가지 감사 제목과 또 제자들에게 기쁨으로 교훈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겸손하고 낮은 자들을 사용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주님, 그래서 세상의 똑똑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죠. 또 하나,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또한 알려주신 것. 즉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만으로 나아갔을 때 이들이 승리하고 귀신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만,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하는 주님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경험하는 너희 제자들의 눈과 귀는 복되다. 구약시대에 그게 왕이든 선지자든 누구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싶었으나 아무도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 나와 함께하는 너희 제자들의 눈과 귀가 복되다 라고 하심으로 오늘 우리도 물론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그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복 중의 복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어제 우리 누가복음에만 있는 두 사건들을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율법학자가 불손한 의도로 예수님께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의 어떤 지식을 뽐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아시고 오히려 그가 가장 부족한 것, 그리고 너에게 진짜 이웃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즉 중요한 건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도 선하고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죄로 말미암아 강도를 만나 죽었던 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죄인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 즉 사단의 권세, 우리 죄의 권세를 만난 죽은 자 같았어요. 그러나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참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묻잖아요. 그래서 누가 진정 너희의 이웃이냐? 누가 그래서 그런 사랑,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영생을 받을 자 같으냐? 물어보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질문을 똑같이 하신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마지막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베다니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두 명의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나사로, 여동생은 마리아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사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또 잘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했지만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르다가 좀 이렇게 짜증이 났는지 아니면 좀 이게 분주한데 좀 그 동생이 얄미웠는지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나 도와달라고 와서 좀 도우라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마리아를 그대로 놔둬라. 마리아는 내가 원하는 진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단 한 가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아무도 그에게서 그거를 빼앗을 수 없다 라고 하시는 것. 즉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헌신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는 말씀과 은혜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일에 치여서 멀어지면 안 된다.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지 봉사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우리 어제 함께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선적으로 채우는, 은혜를 먼저 우선적으로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그것도 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거기 이어서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1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11장의 내용도 길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1-1의 시간이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복음의 확장과 배척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11장의 상반부인 11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리 이 상반부를 함께 나누고요. 제목을 짓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는 우리 함께 이제 나눠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면서 이 맥을 따라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맥,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오늘 말씀에 보면 알려주시거든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를 할 때 외적인 자세, 그리고 내면,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걸 잘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에도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맥,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도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누가복음 11장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교훈과 또 중요한 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논쟁과 경고,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 어제까지 이제 9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유대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을 향해 확장되어 과정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중심부로 확장되어 가는 게 좋게도 느껴지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이 가까워졌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지난 10장을 통해 예수님은 12제자보다도 5배, 6배 많은 70명의 제자 전도대를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시고 복음과 치유와 가르치는 사역을 온 이스라엘로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리아와 마르다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남기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교훈에 또한 이어지는 일환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11장 전반부에 살펴볼 내용은 주기도, 참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즉 예수님은 주기도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또 하나, 이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과 동시에 또 간절하고 끈질게 한 이 기도자의 외적인 자세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친구의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즉 뭐 이게 친구든 뭐 불의한 재판장이든 이게 뭐 과부든 뭐 그런 이게 가난한 친구든 간에 상관없이 뭘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굉장히 간절하게 구하면 또 막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막 구하면 이게 뭐 친구라서 뭐라서 뭐 이렇게 선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귀찮음과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싫어서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사람도 그래도 그 간절하게 원하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걸 어쩔 수 없어서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끈질기게 구할 때 과연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라고 하는 이 외적인 자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외적인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는 거죠. 또 하나,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은 내적인 자세, 즉 확신하며 응답을 기도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즉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마다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또 열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주지 않으시겠냐. 그가 줄 것을, 응답하실 걸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내적인 이 자세들도 또한 알려주십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주안점에서도 한번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후에는 바알세불 논쟁이 등장합니다. 즉, 이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는 강한 자의 비유와 일곱 귀신의 비유도 함께 묶여져 있는데요. 먼저 바알세불 논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여기에 대한 두 반응이 있습니다. 약한 반응들이에요. 첫 번째, 그들 가운데 덜어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 들린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이게 뭔 얘기냐? 당신이 한번 이 벙어리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걸로만은 부족해요. 다른 거, 더 확실한 거 한번 보여줘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뭐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예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아유 저거 진정한 능력 아니야. 저거 귀신의 힘, 귀신 대장의 힘, 저 바알세불의 힘을, 그러니까 사단의 힘을 빌려서 저거 이렇게 기적같이 보여준 거야. 이렇게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하였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즉 너희 바리새인 중에도 귀신을 내쫓는 축귀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과연 축귀를 하는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그 너희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 축귀 사역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그렇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강한 자의 비유예요.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즉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자기의 힘을 무장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은 사단은 안전해 보입니다. 사단이 유능해 보여요.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즉 예수님, 그보다 더한 예수님이 와서 그 사단을 물리치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체시키고 그가 노력하는 것을 다시 빼서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즉 사단이 너희에게 그렇게 강력해 보일지 몰라도 나는 사단보다 더 강력해서 사단을 내쫓고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낼 능력이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이 비유를 알려주시는 거죠. 또 하나 일곱 귀신의 비유를 하십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즉 너희의 마음에 이 사단과 바알세불보다 더 강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야 그들이 결국 너희의 빈 마음을 들어오지 못한다. 즉 너희의 인생의 주인, 너희 마음에 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안점에서 한번 깊은 은혜를 나눠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전반부가 마무리되는데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교훈이 등장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 놀라운 얘기인데, 자, 이런 바알세불 논쟁이 막 거쳐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한 여인이 야,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찬양하냐? 당신, 그렇게 위대한 당신을 낳았던 어머니, 당신을 젖먹였던 그 어머니는 참으로도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쁘거나 꾸짖으셨던 건 아니고 그냥 그애보다 더 핵심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 어머니 마리아도 복되긴 복되지만 그거보다 더 복된 사람은, 오히려 더 복된 사람은 이 내가 지금 전하는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전반부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부분도 어떤 의미인지 한번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누가복음 11장의 전반부 우리 핵심 구절을 함께 한번 나눠볼 텐데요. 우리 네 군데입니다. 9절, 13절, 20절, 28절이에요. 먼저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렇죠?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런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솔루션, 해결책들을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전반부의 해결책 우리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11장의 상반부는 복음이 온 이스라엘로 확장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부딪힘, 즉 갈등과 배척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만큼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공격도 점차 절정에 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1장의 첫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는 장면들이 여럿 나와요. 누가복음엔 특별히 많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여행 전에 글자 9개인가 나온다.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신 후에라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12제자를 사도로 택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이 순환을 맨 처음 예고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용모가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난 그때도 기도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히시던 날에도 예수님은 습관처럼 감람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친밀한 교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셨음을 자명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큰 틀에 나누어서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처음 기도의 내용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에요. 2절에서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삶을 구하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드리는 순서로 우리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기도의 외적인 자세와 내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각각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기도하는 자의 외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 주실 것을 이제 그 밤중에 온 친구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일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렇죠? 즉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당도할 때까지 인내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런 기도의 내적인 이 자세, 즉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은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즉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곧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마음의 준비는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확신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런 기도의 내용과 자세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거든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응답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응답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림을 얻습니다. 즉 더 이상 세상적인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험악하고 힘겨운 현실의 삶에도 그 삶을 이겨내고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키게 하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 가장 좋은 응답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나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든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기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심을 경험하며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신뢰하지 못하고 이것을 마치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행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나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신적 능력에 의한 하늘의 표적을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어요. 14절, 15절 예수께서 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그렇죠. 즉 결국 이 논쟁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말씀의 원천인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힘의 원천이 바알세불이냐 하나님이냐 였던 논쟁이었죠. 이에 예수님은 먼저 어떤 조직과 공동체든 간에 조직 내에서 분열은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음을 보이심은 물론이고 또한 그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하는 자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렇다면 그들도 과연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힘입어 사역을 했던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을 여태껏 묵인해온 너희들도 결코 이 신앙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라고 말씀하므로 예수님은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이들의 모순을 들어 이 논쟁에서 결국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신의 이적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오히려 바알세불로 대표되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여 이 땅 가운데 임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의 마음은 지금 누가 지키고 있는가? 과연 누가 너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강한 자의 비유와 7 귀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먼저 강한 자의 비유는 이래요. 21절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을 의미하고 집은 세상을, 소유는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과 가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고 결국 사단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지배권을 빼서 성도들을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바알세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누를 더 강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자기뿐임을 알려주심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곧 귀신의 세력과 역사에서 안전함을 다시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7 귀신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빈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담대해 보이나 실상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여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무엇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누가 너의 마음의 주인인가를 살펴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주인을 강하신 분, 즉 귀신을 꾸짖어 나가게 하시며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그 마음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강권하시는 거예요. 23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를 결단하라 촉구하십니다. 중간 선택지는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강한 자의 품 안에 보호를 얻고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은 바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여인의 감탄과 탄성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말미에는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짧게 등장해요. 그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그것을 부정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바알세불 논쟁이 예수님의 완승으로 끝나갈 무렵 그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모습, 그리고 그를 고치시는 기적의 능력,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압도하는 말씀의 지혜를 보며 깊이 감동받은 한 여인이 놀라움의 탄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이 짧은 구절에 소개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놀라운 것은 이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을 찬양하던 이 여인의 외침이 마침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본 엘리사벳의 고백과 거의 같다 일치하더라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2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즉 이게 엘리사벳의 노래인데 이 여인이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이 여인은 정확히 신원은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어떤 여인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히 보고 인정하며 주님의 기적과 말씀 사역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한 여인의 감격스러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결코 이 여인을 책망하거나 이 여인의 잘못을 되짚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해 보였는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되었다고 탐복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처럼 마리아가 복되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면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복도 잊지 말기를 끝까지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그 이후에 그 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도 자신의 진정한 어머니와 형제들은 혈육에 정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진정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과 복음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듣고 있으면서도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려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그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복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외에 주님의 12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지금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또 보여주신 삶을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가장 복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여 복된 열매를 가득 맺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누가 주인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곳에서 들려오는 말씀과 또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살아가는가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회방하고 반대로 갔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